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9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였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 제사와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속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같이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 택하신 제사장들이 제물로 사용된 고기 가운데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번제에 사용된 가죽을 제사장을 위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속죄의 제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 했고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다면 그릇을 깨뜨려야 했고 놋 그릇에 삶았다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제사는 제물에게 죄가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물과 관련된 것에 접촉하여 부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결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제사가 고의적인 죄가 아닌 실수나 깨닫지 못하고 지은
가벼운 죄라고 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야 했고 그 재물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철저하게 접촉을 차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날마다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주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관련된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제사를 위한 제물은 죄를 담당했고 속건제를 위한 제물은 백성의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은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고기를 먹는 차원이 아닌 백성의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담당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한 속죄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통해 백성의 죄가 주님 앞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 죄가 제거되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과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 죄의 문제가 처리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가져가사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을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섬기기 위해 택하신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번제에 사용된 제물의 가축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소제에 사용된 것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섬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의 고기를 먹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제거한 것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인정하게 하시고 선거의 결과로 인해 어리석게 다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